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응답하시며 찬양 중에 노래할 때에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중에 오시어 주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나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내가 주께 범죄한 것들을 아뢰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나의 수많은 죄악들과 추악한 범죄들이 드러나오니 이 모든 죄악들을 나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와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하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시간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이 시간 내가 주께 고백한 나의 회개의 고백들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오나 내 힘으로 나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능력들이 없습니다. 이미 내 양심이 굳어져 있어서 죄악의 더러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미 범죄함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죄악의 더러움들을 이미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오니 주님이시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이신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심한 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로 하여금 참되게 회개케 하심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입술로 고백한 바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입술로 고백한 이 모든 범죄들 내 인격에서도 내 삶에서도 진실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범죄한 것을 아뢰일 때에 진실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돌이킬 것과 이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의를 행할 거룩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9장 살아내 권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내 권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갈 때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우리 주여 살아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살아내 권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우리 주여 살아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살아내 권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성만 내려주소서. 예수 우리 주여 살아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살아내 권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여 살아내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 군사로서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며 더욱더 무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그리하여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때로는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또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때 세상과 충돌한다 했을 때 세상의 악한 힘과 충돌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선한 것과 충돌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힘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거나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는 악한 관습이나 관행들, 악하지만 널리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관습을 나는 따르지 않고 거슬러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악한 힘이나 악한 관습, 우리가 도전하고 충돌하고 거스름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 해도 이 일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일을 해낼 수도 없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때로는 세상의 악한 힘을 만날 때에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세상의 악한 관습에 대해서는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필요성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구절 13절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그 필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할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서 있을 수 있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마치 이 전쟁 영화가 있는데 마지막 그 아름다운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로 전쟁이 끝났는데, 그때 마지막 엔딩의 멋있는 장면, 그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참 멋진 구절이지요. 13절 말씀을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생각해 보면, 한 군사가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악한 대적과 능히 대적합니다. 악한 세력의 힘에 대해서 정면 충돌하고 악한 관습에 대해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싸움이 다 마친 이후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적군을 물리친 후 나도 탈진하여서 이 전쟁터에 쓰러져 버리는 그렇게 영화가 끝날 수도 있겠고, 그러나 13절 말씀에 의하면 영화 장면이 어떠한 것인지요. 마지막 이 악한 대적을 물리친 후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적군의 대장을 죽이고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었고 승리로
전쟁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이 넓은 전쟁터 위에 승리한 군사가 굳게 서 있는 것이죠. 칼을 들고 굳게 서 있는,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인 것이지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영적인 탈진에 걸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살다가 탈진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하다가 사탄에게 주눅이 들기도 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삶, 세상의 악한 힘과 충돌하는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회의감까지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선이 이겨야지 어떻게 악이 이겨? 그리하여 심지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영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양심으로, 나의 착한 본성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영적 탈진이나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으로 빠져버려서 이제 전쟁터에 쓰러져 버리는, 전쟁이 승리로 끝날지라도 쓰러져 버리는 이 경우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영적 무장 없이 감당하다 보면 영적 탈진에 걸려버리거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장케 하시는 것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한다면, 전쟁이 승리로 끝난 그 전쟁터 위에, 이제 전쟁 영화의 마지막 엔딩 장면, 전쟁이 승리한 그 전쟁터 벌판 위에 이제 모두가 다 쓰러져 있는 것이죠. 적군들이 거기에 승리자로 칼을 들고 두 다리로 당당하게 서 있는,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그 필요성입니다. 이제 이후에서는 그러면 14절부터 17절까지 6가지의 무장하는 단계들을, 또는 이 요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 6가지의 요소들, 우리 그 중에서 2가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런 영적 무장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무장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적 무장이란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아마도 말씀과 기도 또는 믿음, 이러한 것들이 먼저 떠올라서 영적으로 무장합시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말씀을 공부합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라든지, 또는 우리가 더 믿음에 힘씁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 매우 올바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함에 있어서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을까? 그런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더 단단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영적 무장에 관한 마지막 이 설교와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더 열심 냅시다, 기도에 더 열심 냅시다 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결론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는 옳지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종교적인 핵심, 이를테면 말씀이나 기도, 믿음과 같이 기독교 신앙의 종교적인 핵심에 더 몰두하고 더 집중해서 더 기도합시다, 더 말씀 읽읍시다, 더 믿음에 힘쓰시다 라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종교적 핵심에 더 집중하는 것을
영적 무장의 시작이요 이것만이 영적 무장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인 것이죠. 그것은 균형을 잃어버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말씀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신앙 스타일대로 성경 읽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신앙 스타일대로 성경을 읽어서 내 신앙 스타일에 맞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앙 스타일을 맞추어 가도록 최선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지금의 내 신앙 스타일로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시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전체를 보니 내가 미처 몰랐거나 또는 내가 도전을 받아야 될 말씀이 더 있다면 말씀에다가 내 신앙 스타일과 내 신앙 상태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고 거기에 내 신앙 스타일을 맞춰야 될 그런 자세가 먼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성경에게 나를 맡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나를 해석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 스타일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 이 말씀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일단 뭐 서론과 어떤 결말 부분이 있는 것인데 13절이 서두격이고 마지막 18절이 어떤 결말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 중간에 14절부터 17절 네 구절이 이제 그 이 중심부가 되어집니다. 13절 우리가 이미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 굳게 서기 위함이라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14, 15, 16, 17절 이 중심 부분에서 6가지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씩 묘사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인 것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 병사가 이제 전신갑주 입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영적 군사가 이 6가지를 이제 무장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어서 17절에서 비유가 끝나고 18절은 무장의 비유가 더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를 결말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될 필요성으로서 13절 어떤 영적 무장이 있는가 6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중간에 4구절, 마지막 18절에서는 그 6가지를 어떤 방식으로 무장해야 영적 무장이 되는가 이 결미에서 말씀함으로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한번 그대로 읽어볼 때에 과연 영적 무장이란 어떤 것인가? 그 영적이란 말을 기독교란 종교의 핵심 부분으로 종교적으로 좁혀서 말씀과 기도, 믿음 이런 식으로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넓은 개념인가? 우리가 한번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로마 병사가 전신갑주를 입는 6가지로 이제 이 갑주를 입는 이 장면을 예를 들어 비유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
14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14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호신경을 붙이고 이제 그 로마 병사가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띠기 위한 것이죠. 허리띠를 띠었고 이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경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는 진리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 그것이 영적으로는 의라고 지금 비유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제 서 있던 이 병사가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이제 신을 신습니다. 이제 요즘 말하면 군화겠지요. 이제 밑바닥이 딱딱한 그 신을 신습니다. 이 발에 신는 신을 이제 비유적으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하나를 더 이제 이 전신갑주로 하나를 더 무장하게 되어지는데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하여서 이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 호신경을 붙였고 그리고 이제 발에다가는 이제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제 불화살이 공격해 들어올 때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방패를 이 로마 병정이 손에 쥐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날아오는 이 화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이 방패는 무엇인가? 이제 믿음의 방패라고 하여서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그 비유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6가지 중에 이제 5번째와 6번째에 그 무장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여서 이제 이 병사가 이제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이미 이 방패를 쥐고 있죠. 또 다른 한 손에는 검을 쥐게 됩니다. 이 머리에 쓴 투구는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 또 전쟁에서 승리한 구원의 승리, 그것에 대한 이제 이 영적인 의미이고 그리고 이 병사가 들고 있는 이 검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장하지 않는 영적 비유가 하나 있지요. 영적 무장에. 우리가 흔히 영적 무장이라고 하면 기도와 말씀, 믿음이라고 하여서 믿음은 이미 나왔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도 나왔습니다. 성령의 검. 그런데 영적 무장에 아직 기도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는 17절로 끝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여서 18절 말씀에 기도를 매우 중요시하여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되 기도를 영적 무장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영적 무장으로 비유했으면 기도는 과연 뭘까요? 칼일까요? 방패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를 영적 무장들 중에 하나로 말하고 있지 않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요. 13절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해야 될 필요와 이유, 우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그리고 6가지 영적 무장, 그 후에 이 6가지를 무장하되 이 무장이 영적 무장이 되기 위하여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방패가 될 수 있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려면 기도로 무장할 때 성경 말씀이 영적인 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6가지 모두를 다 기도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영적 무장의 방법으로서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6가지가 있지요. 6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져보면 이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말씀, 그리고 이것을 무장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무장과 무장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볼 때에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 이 세 번째에 가서야 평안의 복음, 이 구나 신발인 세 번째에 가서야 평화의 복음이 자리를 잡고 있고, 믿음은 네 번째 자리에 가 있고, 말씀은 6번째이고, 기도는 이제 무장 자체에 속하지 않고 무장하는 방법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신경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고, 첫 번째 무장하는, 두 번째 무장할 때의 의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두 의미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영적 무장이란 어떤 것인가,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의 생각이 편협하거나 좁다면 이것을 넓힐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성경에서 진리란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진리란 말이 나올 때 항상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좁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넓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킬 때도 있고, 또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 특히 이제 율법이 중심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진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 살아가야 될 율법, 이런 경우의 진리는 누구에게 있어서의 진리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의미의 진리를 이게 진리인 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성경에서 좁은 의미의 진리라고 말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 거예요? 사람이 쓴 글이지, 성경 하나님이 썼지, 그게 무슨 진리예요? 옛날 사람이 쓴 고대 이야기이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왜 진리예요? 뭐 이런 식이어서 좁은 의미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든지 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진리로 여겨집니다. 과연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 때 그리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하는 이것이 좁은 의미의 진리인가라고 하면 이 비유에 있어서 이제 비유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의미의 진리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면 세 번째의 그 신이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하여서 이 세 번째 무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킬 수도 없겠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할 때 6번째 무장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진리란 성경에서 진리가 쓰여질 때에 불신자 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 이방인들이 진리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라는 말씀들이 나올 때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연 세계를 보면서 또 그들도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앓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진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진리를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할 때 이 진리란 좁은 의미의 진리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진리이고, 이 넓은 의미의 진리란 보편적인 진리 또는 보편타당한 원칙, 보편타당한 원리, 즉 기독교인에게만 진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보든 비기독교인이 보든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진리로 보이는 보편타당한 진리,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때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장인 의의 호신경,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이 의의 호신경, 이 의도 좁은 의미의 의가 있겠고 넓은 의미의 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넘쳐나지요. 이때 의가 좁은 의미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 이게 좁은 의미의 의입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것이죠. 의의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천상에 있을 겁니다. 이때 의,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할 때 의,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의, 그 좁은 의미의 그 의를 가리킬 수 있을 텐데, 이 좁은 의미의 의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여섯 번째 무장인 구원의 투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이제 구원의 승리, 승리의 확신,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의를 좁은 의미의 의로 보면 뒷부분의 무장하고 겹쳐버리게 되어져서 투구의 역할이나 호신경의 역할이 이제 구분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의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계시해 주신 의, 이 반대 개념은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이 죄의 반대 개념으로의 의라고 해석을 하면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잘 해석되어지고, 진리를 보편적으로 넓은 의미로 볼 때 이 의, 보편적인 의의 개념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이 비유가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부터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종교적인 핵심들이 무장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가지의 무장이 무엇이냐면 진리와 의로 무장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와 의로 무장하라고 말할 때에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신자가 보기에는 전혀 진리로 보이지 않고,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얻게 되어지는 그 의로움의 그 의여서 불신자 뇌에는 전혀 의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 무장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진리로 그리스도인이 무장되어져 있다면, 불신자 눈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의로 무장되어져 있다면, 불신자들은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 또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보고 어떠한 말을 하겠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의로움을 갖고 있다면, 보편적인 그 진리를 추구하고 보편적인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눈에도 기독교란 종교,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정말로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더 핵심적인 이 말씀 있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은 절대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거 행하지 않고 무장될 수가 없겠지만,
그거보다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할 때 불신자 눈에 진리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불신자 눈에 진리로 보이지 않는 진리로, 불신자 눈에 의로 보이지 않는 의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충분히 진리와 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무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보편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의가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두 가지 일, 그러니까 허리에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일,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이 두 가지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연히 경찰 중에서 특수하고 위험한 임무를 맡은 그런 특수기동대라고 부르는지요, 그런 경찰들의 훈련 모습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 투입될 때 그때 이제 복장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허리띠를 단단하게 맵니다. 허리띠를 단단하게 메어야만 그분들은 일반 경찰보다 더 많은 장비들, 더 많은 이 총기, 이것들을 갖추고 계셨는데 그것들을 몸에 부착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야 뭐 무전기든 뭐 이제 또 다른 여러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 이런 것을 몸에 단단히 부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허리띠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여러 종류의 그 장비들을 몸에 부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은 오늘날이나 이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야만 다양한 여러 이 무기들, 군장들을 몸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허리띠 그 자체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허리띠를 빼서 적군을 공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허리띠 자체는 무기가 아니지만 그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야만 다른 무장들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허리띠를 메어야만 빠르게 뛰고 움직이고 또 이동하는 그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무장을 할 수 있게 하고 움직임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런 영적 무장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허리띠를 묶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단단하게 묶어야만 그 다음에 칼을 바르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방패를 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그 자체로는 무기가 아니겠지만 무장을 제대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가 되어지는 그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는 무엇이겠는지요? 영적 무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갖춘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갖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라 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기도, 말씀, 이 믿음, 이런 무장들. 그러나 이런 무장들이 무장이 되게 하려면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야만 이제 칼을 쓰든지 또 방패를 들든지 무장으로서 제대로 갖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좁은 의미의 진리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 넓은 의미의 진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각각 두 가지 실제적인 사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례, 텔레비전에 보도된 실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리를 좁은 의미의 진리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고 실천한 분입니다. 그분은 한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영어 선생님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영어 시간에 영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횟수가 너무 자주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의 이제 원성이 컸고, 심지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까지 고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선생님의 입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영어 선생님인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주신 것은 세상 공부인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어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어 지식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좋은 것이다. 영어 지식 알아봐야 얼마나 좋은 걸 얻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면 영생을 얻는데 란 논리가 결코 틀린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 이 논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틀린 것이냐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했을 때 이 진리는 좁은 의미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넓은 의미의 진리인 것이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복음의 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먼저 허리띠를 띄어야 믿음의 방패가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보편적인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허리띠를 메어야 성령의 검인 말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야 할 상황에 보편적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지요. 보편적인 진리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진리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 눈에도 진리인 겁니다. 상호간에 공통된 진리인 겁니다. 공통된 진리가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리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뭔가 그들 속에 뭔가 갇혀 있는 사람, 이상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은 기독교인 눈에만 진리로 보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진리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의 담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열 수 없게 되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와 같은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진리로 이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불과 며칠 전입니다. 7월 12일 JTBC 뉴스에서 서울역 파출소 소속의 박아론 경위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 뉴스에서는 이 박아론 경위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밝힌 바는 없는데, 박아론, 이름이 아론이다 보니 기독교인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 박아론 경위는 서울역 파출소 소속인데 담당 영역이 어디냐면 서울역 노숙인 전담 경찰관입니다. 서로들 가지 않으려고 하는, 남들이 회피하는 서울역 노숙인 전담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서울역에는 약 200명의 노숙인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 동료 경찰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 박아론 경찰은 이 200여 명의 이 노숙인들을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하여 대우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숙인들을 워낙 자주 만나다 보기 때문에 200명의 이름 거의 다 이름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설득도 하고, 요즘처럼 코로나로 심한 이 상황에 강한 설득을 통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고 106명의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것을 또 이제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경찰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기자분이 물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노숙인을 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가론 경위의 답변이 이러합니다.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노숙인 분들도 국민의 일부입니다. 국민이 아프고 길에 쓰러져 계시면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 바가론 경위의 답변에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진리인가요? 보편적으로 경찰관이 감당해야 될 역할과 또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에 노숙인 분들도 국민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진리인 것이죠. 노숙인이라고 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 노숙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분입니다. 국민이 아프고 길에 쓰러져 계시면 도와드리는 것이 경찰관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인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인 진리를 행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인 진리를 행할 때 죄와 악이 힘을 잃고 죄와 악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양산되었습니다. 죄와 악이 힘을 잃고 그곳에 생명이 꽃핍니다. 2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 한 경찰관이 보편적인 진리를 행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진리를 행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더더욱더 그 보편적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인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는 그들의 눈에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보편적인 진리를 행할 때 그 결과는 그 보편적 진리를 행하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의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의의 호신경이란 무엇인가? 영적 무장을 할 때 그 호신경의 역할을 알면 유익합니다. 이 호신경이란 구리로 된 쇠를 여기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다가 붙이는 것인데 이 호신경이 붙여지는 이 가슴 부위를 눌러보면 이미 갈비뼈로 딱딱한 게 느껴집니다. 인간 몸에 여러 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비뼈가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장기는 뼈로 보호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요. 특별히 갈비뼈가 보호하는 장기는 심장과 폐여서 인간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인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갈비뼈로 보호해주고 있고 물론 배에 있는 장기들도 큰 손상을 입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즉사하지는 않는 것이죠. 이에 비해 이 심장과 폐는 군사를 즉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갈비뼈가 보호하는 부분을 이 호신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 군사의 어떤 치명적인 생명이 위협받는 그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 호신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전 번역은 의의 흉배, 또 지금의 새로운 번역은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여서 이 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아주 이 치명적인 그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의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의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넓은 의미의 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 의미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어진 그 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의로 좁게 여겨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경우 의의 호신경 어떤 역할이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어도 의의 호신경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다고 해서 다시금 지옥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의의 호신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 그릇된 태도를 취하고 죄 짓는 일을 사소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것처럼 이러한 무장은 의의 흉배가 아니라 이런 좁은 의미의, 그러니까 의의 흉배의 의를 좁게 해석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가로막아주고 우리 구원의 승리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장 중에 구원의 투구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때 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를 좁게 해석할 부분은 뒤에 구원의 투구와 관련되어진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좁게 해석해서는 큰 오류가 발생되어집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런 현상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합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간음을 범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담임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 성적 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노예들이 옹호를 해서 계속 담임 목사직을 옹호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흉배, 이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키도록 보편적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의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지켜야 될 보편적인 의입니다. 이걸 범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죄를 범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서 손에는 말씀의 검을 쥐고 나갈 때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말씀의 검으로 싸우기 전에 이미 심장이 터지고 폐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 전도를 위해 아무리 열심히 나아가도 의의 흉배를 열어제치고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은 채 가슴을 열어두고 나아가면 화살이 심장에 꽂히고 폐에 꽂혀서 그냥 그 자리로 즉사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게 되는지요. 의를 좁은 의미의 의의 흉배, 모든 그리스도인들 죄져도 용서 안 받는다. 교회 안에서 용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에 영적 무장들이 복음 전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검들이 무력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의 의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로 해석한 것처럼 여기서의 의도 넓은 의미의 의로 해석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에 무엇인가? 성경을 보시면 이 의를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8복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넓은 개념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넓은 개념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사랑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의, 보편적인 의, 자유와 평등과 자유와 사랑과 박애,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의로워 보이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눈에만 의로워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실천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를 행할 때 이게 의의 흉배가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불신자들보다 더 우월하게 하나님의 보편적 의를 행할 때 그때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진할 때 그것이 전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국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역사적 사실로 입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문안교회의 경우가 그러하고 제가 예전에 세문안교회의 경우는 예를 들어 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리면 구한말 시대의 한 예입니다. 이만열 교수님의 한국교회사에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보편적 의를 추구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 소수에 불과했던 조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예가 있습니다. 황현의 매천 야록의 기록에 보면 구한말 시대에는 매간매직이 행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것이었는데 관찰사직은 약 20만 냥이었고 수령은 약 5만 냥이면 이 직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매간매직한 이후에는 그곳에 부임한 후 이 백성들을 약탈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탈들이 일어날 때 그곳에 살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의 이름으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야 한국 사회에 큰 사회적인 정치적 힘을 이루고 있는 그룹이어서 정치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합쳐봐야 10,000명밖에 되지 아니한 아주 소수였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없던 그 시대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황해 울산 등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세금 늑탈이나 관리의 이 탐욕에 대해 항거를 상당히 집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군 내양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하나 윤덕영 황해감사가 한 해 동안 5천만 냥을 과징을 하였고 5만 곡의 곡식을 지나치게 착취해 갔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발을 하여서 이 황덕영 황해감사가 결국 파면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매간매직한 일이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이어지게 되었냐면 1899년 3월 1일자 대한그리스도교 해보에 다음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100년도 훨씬 전입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 어떤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옛날 어구에서 제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니. 북도로 처음에 발령을 났지만 이 북도 지역에 기독교인이 산단 말을 듣고는 내가 이 지역에 못 간다. 내가 매간매직으로 가는데 내가 이곳에서는 돈을 많이 얻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영남고을로 발령지를 옮겨달라는 기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알 수 있는지요? 서울역 파출소에 박아론 경위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행함으로 서울역의 노숙자분들 안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도라고 하는 그 군에 몇 명 살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함으로써 북도라고 하는 군 전체에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일어나는 일을 그리스도인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의 눈에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지요. 그러나 이것 없이,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있는 곳으로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무장인가? 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은 그와 같이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무장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영적 무장이란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순과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를 따라 산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를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사람이라면 다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의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세상처럼 살기 위해 그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도 그것이 진리와 의라고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세상도 살지 않을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기 위해 무장되어진다라는 역설인 겁니다. 공부가 어렵습니다.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길이 뭘까요? 공부하는 겁니다. 역설이죠. 공부가 어려워서, 공부가 재미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데 공부를 잘하는 길이 뭐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와 하나님의 보편적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역설적으로 모순되게도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장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의 기도를 드릴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지키도록 명령하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보편적인 진리인 것과 보편적인 의인 것을 그리스도인 내가 더욱 모범적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내 양심과 의지만으로는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와 의를 행할 수 없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누려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상의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 도전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며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그 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를 우리가 행할 때에 그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여 삶으로 저희들이 더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편으로는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대권 수많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나가랴. 내 힘만을 지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을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군이 되시어 사탄과 싸우는 그 전쟁에 나도 영적 군사가 되어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내 주는 강한 성이 되시며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에 어떠한 큰 환난이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나를 지켜주시되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가정이
에덴 동산에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배우자의 역할을 신실히 감당할 것과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것과 자녀는 부모를 존경과 감사로 섬길 것을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각 가정이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직장에서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가림을 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실함으로 일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이때 내 힘만을 의지할 때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겁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곳 그곳에서 나의 본분을 지키며 나의 위치를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루터가 고백하며 찬송하여 그가 말한 것처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이번 한 주간 나도 진리와 의로 싸워서 거짓과 불의를 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적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8월 말까지 금요 주일 예배만 인터넷으로 진행됩니다. 일요 저녁 예배는 이번 주 18일 예배까지 드린 이후에 9월에 다시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는 9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전체 거주자에게 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자 중심의 상업활동 참여가 쿠웨이트 경제 회복에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쿠웨이트 정부의 쿠웨이티 고용 확대 정책이 외국 기업의 합리적 경영의 적정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참된 지혜를 주셔서 바른 분별력을 유지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내면적인 강함과 인내력을 주셔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를 넘어서는 일들을 겪을 때에는 주님의 선한 통치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요르단 난민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성유사님 부부가 한국에서 코로나 후유증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복귀하게 하옵소서. 요르단 난민들을 심각한 경제 상황과 코로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시리아 학교와 이라크 학교가 난민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행사를 위하여 사용했었던 바베큐 그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바베큐 그릴이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9월 말까지 현봉철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회자 동정, 당회가 담임 목사의 건강을 배려하여 이번 주간부터 8월 말까지 일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는 진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도 그 기간 건강을 잘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